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43장입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어진 구약성경 1121면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먼저 주님 전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또 하루를 새벽 기도로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향한 최후의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향한 최후의 발걸음. 자, 오늘 읽으신 43장은 유다의 남은 자들 공동체에 찾아온 가장 슬프고 뼈아픈 그 파국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 42장에서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 엄숙한 맹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멸망 후에 남은 자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구원의 기회이자 순종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일 후에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에게 지극히 명확한 응답을 주시죠. 그 땅 유다에 머물라 내가 너희를 심고 뽑지 않을 것이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리로 가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과 기근이 너를 따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43장을 보면 이 모든 약속 그리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파멸을 선택하는 비극적인 역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돌변해서 선지자를 향해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자신들이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했던 그 길, 애굽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인간의 교만, 그 불신앙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 질문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는 늘 듣고 싶은 그 답만을 구하고 있진 않은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기득권, 그것을 위협하는 음모로 치부해버리고 거부합니다. 자, 우리 역시 나의 계획, 나의 뜻, 나의 판단과 선택과 충돌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거나 왜곡하려 하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또한 그들이 바벨론의 보복이라는 현실적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적인 그 안전, 그 보호하심을 스스로 내팽겨쳤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우리도 역시 세상의 유익과 편안함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조금은 버리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고집, 이 불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말씀을 거부하고 선지자를 비난하다입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선지자를 비난하다. 자, 그들의 모습 첫 번째는 이 말씀을 거부하고 선지자를 비난한 그 모습에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적인 불순종을 향해 나아가는 그 첫걸음을 보여주는데, 자, 구원을 간구는 했으나 정작 그 구원의 길을 제시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는 교만과 거짓으로 돌아서고 맙니다. 자, 선지자 예레미야가 요한왕과 모든 군 지휘관의 요청에 따라 10일간의 그 기도한 끝에 받은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빠짐없이 전합니다. 1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자, 이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이 증언 가운데 너희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셔서 이르신 모든 말씀,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라고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 이것은 사람의 의견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자,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놀랍도록 충격적입니다. 자, 말씀을 듣는 행위가 끝나자마자 그들을 이끌던 아사랴와 요한을 비롯한 모든 오만한 자, 2절은 그렇게 기록하는데 그들이 즉시 대들게 되지요. 자, 오만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대적하는 교만한 자를 뜻합니다. 자, 그들은 말씀을 듣기 전에는 간절한 태도를 보였지만 그 말씀이 자신들이 이미 정한 뜻, 자신들이 선택한 그 길, 그것과 다르니 곧바로 적대적인 태도로 돌아서게 됩니다. 자, 듣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보았듯이 자신들의 계획에 대한 하나의 승인을 받기 위한 질문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자, 그들의 반발은 단순히 가지 않겠습니다라가 아니라 말씀의 신뢰성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그 중간에 보니까 요한왕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라고 단정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말하죠. 선지자 개인에 대한 모욕을 넘어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 그 자체를 조롱하는 모독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자, 그들은 우리는 애굽으로 가야 안전하다라는 자신들의 확신, 그 결정이 너무나도 완고했고 강했기 때문에 그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자신들의 논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보다 더 크게 우선순위를 가졌던 것입니다. 자, 말씀을 거부하기 위해 그들이 내세운 근거는 터무니없는 음모론입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자, 그들은 예레미야의 진실성, 그 진정성을 의심도 하고 그의 충실한 비서였던 바룩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예레미야를 옆에서 조종하고 부추겼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 비난은 불순종의
가장 교활한 형태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죄를 짓고자 할 때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합리화의 변명을 찾습니다. 자, 자신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에 선지자에게서는 그의 권위를 박탈해버리고 또한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구실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 우리 태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과 다를 때 우리는 그것을 참된 길로 받아들이기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지, 아니면 그 말씀을 내가 비난하고 의심하며 스스로 불순종의 길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분명히 돌아보셔야 합니다. 교만은 항상 진리를, 그 말씀을 거부하는, 또한 자기 합리화라는 가면을 쓴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한 이들의 잘못된 선택, 그 태도를 우리가 저지르지 않도록 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할 줄 아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버리고 피난처를 찾아가다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피난처를 찾아가다. 자, 오늘 4절부터 7절의 말씀의 내용인데, 자, 유다의 남은 자들의 행동은 곧바로 불순종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자, 4절부터 7절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스스로 선택한 그 파멸의 길로 들어서는 비극적인 장면을 기록하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이라고 매도한 결과는 명확합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이에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신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 이 구절은 그들의 행위가 단순히 다른 의견을 어떤 선택지가 있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다 명확하게 지적하죠. 자, 그들은 지도자였던 그다레가 살해된 후에 잠시나마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자신들의 두려움, 인간적인 논리를 따르게 됩니다. 자, 그들의 리더십은 공동체를 하나님의 보호 아래 두는 대신 인간의 계획 아래 두는 치명적인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논리, 눈앞의 위험에 굴복하여서 불순종할 때 우리의 행동은 그 옛날 유다의 남은 자들이 걸었던 돌아선 그 불순종의 길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 요한왕과 지휘관들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거역한 후에 애굽으로의 도피를 강행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유다의 모든 남은 자들을 강제로 데리고 갔다는 점입니다. 자,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자,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려 돌아온 자, 남자, 여자, 유아, 왕의 딸들, 사려관 느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바벨론의 칼에서 살아남은 자들, 강제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자들, 심지어 예레미야와 그리고 그의 조력자 바룩까지도 강제로 끌려갑니다.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유다 땅에 남아 있으려 했지만 불순종하는 그 백성들의 포로가 되어 애굽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자, 한 공동체의 리더와 그 다수가 불순종의 길을 선택할 때 그 악한 영향력은 결국 그 공동체 전체, 심지어 그 안에 있는 의로운 자들까지도 고난과 고통의 길로 이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결국 그들은 애굽의 국경 도시에 있는 다바네스에 도착합니다. 7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자, 이 7절의 마지막 구절, 이 모든 행동의 결론이자 근본적인 죄악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애굽 이주는, 애굽으로의 이동은
생존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했던 신앙적인 배신의 행위입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애굽 땅, 잠시 동안의 안전을 줄지는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된 땅을 버리고 심판이 임할 그 땅으로 들어간 불순종의 장소가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피난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어떤 상황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싶도록 유혹하더라도 오직 말씀의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자리에 머무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그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는 애굽까지 쫓아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애굽까지 쫓아가는 하나님의 심판. 자,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애굽 땅 다바네스까지 도피한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임하는 최종적이고도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인간적인 안전을 찾아 도망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가 되고 맙니다. 자, 유다 백성이 애굽 땅, 특히 바로의 그 궁정 입구가 있는 다바네스에 도착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하는데,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놀라운 상징적인 행동을 명령하십니다. 자, 9절과 10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라고 예언하게 됩니다. 자, 이 예언은 세 가지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선포하는 말씀인데, 자,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유다 백성이 바벨론을 피해서 도망친 애굽, 그 나라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그 어디에도 다, 그 세상 모든 곳에 다 미친다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강대국이나 안전한 곳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자, 두 번째는, 자, 느부갓네살을 지칭하기를 내 종이라 지칭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방 왕 느부갓네살을 여전히 내 종이라 칭하시고 그의 침략이 인간의 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집행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자,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칼을 피해 애굽으로 오긴 했지만 그들이 피신한 그 거처에 느부갓네살의 왕자가 세워질 것이라는 예언, 심판은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을 것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도망치든 그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통해 애굽 땅에 내릴 심판을 구체적으로 선포하시는데 11절을 보면 애굽 땅을 쳐서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다. 유다 땅에 임했던 심판과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들이 유다에 머물면 피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심판을 도망친 애굽에서 고스란히 맞게 됩니다. 자, 또한 12절에도 보면 느부갓네살의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고 그 신상들을 사로잡을 것이다. 자, 유다 백성들이 은밀하게 그들 내면에 기대거나 의지했을지 모르는 애굽의 우상들조차도 그들의 무능함을 드러내고 파괴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벳세메스의 석상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애굽의 그 태양신 숭배 중심지인 그 벳세메스의 석상을 깨트리고 신당들을
불사르겠다 예언하고 계십니다. 다 도망쳐서 의지하려 했었던 애굽의 군사력, 경제력, 그리고 종교적인 우상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를 못하고 곧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꾀를 따른 그 결과 그들이 그토록 피하려 했던 심판, 그것을 결코 피할 수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이 마지막 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참된 안전은 이 세상의 어떤 땅이나 권력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애국과 같이 안전해 보이는 인간적인 피난처를 찾아 그렇게 떠나는 어리석음, 이것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그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또한 인간적인 두려움과 교만으로 애굽이라는 그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던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죄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셨으니 다시 한번 우리 삶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도 역시 주님의 뜻을 구한다고 말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미 정해놓은 계획과 또한 선택이 있진 않은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듣기 싫은 그 주님의 말씀을 거짓이라고 피하고 세상의 안정과 편안함을 찾아 애굽으로 도피하려는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을 늘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